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어제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아무도 안 나면 어떡하죠? 코로나 처음처럼 유행하면 어떡하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은 나올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베트남에 노회 임원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3박 4일 있는 동안에 참 지겨울 정도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듣던 캐럴을 불교 국가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아주 엄청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트남에 먼저 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친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증언으로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른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한 증언으로 유명합니다. 한 절씩 볼까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러 성경에는 이 문장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낳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게 그 사랑은 거룩한 거죠. 그건 결코 내 감성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요, 필로소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접해야 하고 그 사랑에 접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에서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부정과거형으로서 그 뜻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자, 무조건 도만 닦는다고 경건 생활한다며 자기만 돌아보며 산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산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겠지만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깊은 묵상, 경건, 명상, 기도 등등을 먼저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랑함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함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교회 와서 홀로 예배드리고 훌쩍 가버리는 것,
옆 사람과 손잡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눈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훌쩍 가버리는 것, 정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그 사랑은 베품이요 나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즉 의지적 사랑입니다.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듯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독생자라는 뜻이 뭡니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장가를 드셨습니까? 외아들이 있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가치와 영광을 지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걸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내 가치가 형편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해내야 할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 가족은 나를 몰라도, 내 친구들은 내 가치를 몰라도, 이 사회는 나를 정말 형편없이 보아도, 심지어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마구잡이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너 말이다, 이렇게, 또는 막연하게 저 말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40편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이 세상에 오만 가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야야 다 모여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하나하나의 가치를 존중하신다는 뜻이겠죠. 이사야 49장 16절에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늘 들여다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각각 우리 내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야. 옆 사람은 뿌듯한지 알 모르지만 나는 뿌듯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 좋아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당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10절을 보세요. 더욱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는 이 문장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없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에 사랑하는 척했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뭔가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그 끊임없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말을 해요. 하나님, 인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꿈 깨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수많은 계산 속에서 사랑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마침내 그 사랑의 결정판,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성탄절엔 이 땅에 무엇이 가득한 날인가? 사랑이 가득한 날입니다. 젊은이들의 애정 섞인 사랑이 가득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득한 날이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날이에요.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흉내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해 보면 어떨까요? 결코 도와주고 싶지 않던 그런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움켜쥐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 마음에 아니지, 그래도 내가 베풀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손을 펼치면 어떨까요? 늘 마음에 찝찝하게 여기던 사람에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구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직접 찾아가서 그 찝찝한 마음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필이면 성탄절이 왜 이리 추운 겨울철인가 하는 생각에 아하, 이 추운 계절에 추위에 떨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이라도 듬뿍 드리면 어떠실까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행동으로 옮깁시다. 말로 하는 건 그만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줄 일을 도와주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과 나눔과 배품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성탄절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바빠지는 절기여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가득한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그리할 때 세상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고귀한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준비된 성탄 사랑을 갖고 동해에서 추천받은 40가장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동장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저한테 인사차 왔길래 내가 그거 한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40가정씩이나요? 그보다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뻥쳤어요. 아울러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 장애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운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주 엄청나게 청구사가 지금 날아들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부에서 이웃사랑에서 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시죠? 이웃사랑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하면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국지직하게 가서 한테 딱 도와주고 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왕십중학교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다 성경의 손길, 베품의 손길이 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다 드릴 겁니다. 이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요? 지난번까지는 5,000원 들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0,000원으로 올렸어요. 10,000원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모든 교우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근데 이거 받았으니까 하겠죠. 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말로 할 때 쉬웠는데 이걸 딱 받아던 순간에 누굴 주지? 고민이 되더라고. 누굴 주지? 또 정작 주려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안 보여 또. 그래서 며칠씩이나 갖고 다니다가 성탄절 이브 전날 밤에 그 찾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누굴 주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면식 아는 것도 없어. 그래도 지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생색내지 말고 그냥 전해주면 이걸 받은 사람들 정말 추운 날에 외롭고 힘들고 벅차하는 그들이 순간적이나마 예수의 이름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절기 성탄절입니다. 사랑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흘러넘쳐서 이 사회를, 아니 내가 사는 그 지역 바운더리는 그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이 꼭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유롭게 드리는 겁니다. 혹시 부담스러운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성탄절에 한 사람은 꼭 따뜻함을 전해줘야지 하는 분들은 받으면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셔서 간직하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 운운하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고 삽니다. 내 감정적인 사랑이고 내 기분파적인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의 기운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니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뭔가라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들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주는 이것 사랑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삶이 지친 사람들에게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진한 사랑의 전달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이 기쁨이 사랑하는 왕심이 중앙교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